비아 돌로로사,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800m, 그 짧은 길에는 온 인류 역사의 폭력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옷벗김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히고 갈대를 손에 쥐어진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를 마음껏 희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온 인류의 역사가 8시간 안에 집약되어 있는데 온 인류가 저지른 악행과 불법과 폭력이 쏟아졌는데 그 속에 계신 예수는 과연 평안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마태가 답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오랜 기간 동안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슬픔의 길, 탄식의 길로 불렸던 그 길은 14세기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명명하기 전까지 14개 지점을 명명하기 전까지 덮여져 있었죠. 첫 번째 지점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불법의 재판. 두 번째 지점은 희롱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은 마리아와 만나시는 예수. 그리고 네 번째 지점은 첫 번째, 세 번째가 첫 번째, 무릎을 꿇으신 십자가 지고 가시다 무릎을 꿇으시고, 네 번째 지점이 엄마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 다섯 번째 지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베로니카가 피범벅이 된 예수에게 물수건을 건네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닦은 수건을 돌려줬는데 베로니카가 그 수건을 펴보니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져 있다 하지요. 일곱 번째 지점은 두 번째 무릎 꿇으시는 예수님. 여덟 번째 지점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무리의 여인들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돌아서서 그들의 탄식을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아홉 번째 지점은 세 번째 무릎 꿇으심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으셨으면 800m 장정의 십자가 지고 가면서 세 번이나 무릎이 깨져야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난과 능력을 참아내시며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열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시는 지점입니다. 11번째 지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지점이고 12번째는 죽임당하시는 십자가의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기 이전까지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13번째 지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 예수를 받는 지점이고 14번째 지점은 자기가 준비한 돌무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지점입니다. 온 인류의 폭정, 폭행, 불의, 악, 그 폭력이 쏟아지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니다. 그에게 채찍을 휘둘렀던 로마의 군병이 브라디도리온이라는 그 관정에서 예수께 묻습니다. 아니요, 예수께 명령하는 거죠. 평안할지어다. 어찌 그가 이렇게 참혹한 말을 한단 말입니까? 가시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황포를 피고 갈대로 치고 채찍으로 그 몸을 붉은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쳐놓고 어찌하여 그가 평안할지어다 한단 말입니까?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난 저녁, 배신의 저녁에서부터 불법의 이 빌라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온갖 능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조금의 억울함도, 조금의 고통도, 조금의 불편함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온하시고 고요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숭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로마의 군병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팍스의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지만 거짓 평화요, 위장 평화요, 위태로운 평화인 것을 그 자신이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로 지켜지는 평화, 폭력으로 지켜지는 평화,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 권세로 지켜지는 평화, 채찍으로 내려치는 그것으로 만드는 그 평화 안에 평화롭다고 말하는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는 평화로울까요? 평화를 위해서 불법적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그 로마의 군병, 그들의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 기쁨과 순전한 평화가 있단 말입니까? 악다구니를 쓰고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예수의 얼굴에는 고요하고 순전한 평화가 마치 햇빛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희롱을 마친 로마의 군병은 이제 그를 그 관정 밖으로 끌어 저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하면서 네가 어디 보자, 그래 어디 보자, 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대답을 마태는 예수님의 그 침묵을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한 평화로, 두 번째는 받아들인 평화입니다. 거절한 평화는 쓸개집을 탄 포도주의 평화이고, 받아들인 평화는 시몬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평화를 사전적으로 정의해 봅시다. 여러분, 평화는 무엇입니까? 첫째, 국가 간의 분쟁이 없는 상태. 둘째, 가정의 불화가 없는 상태. 셋째, 개인 내적인 갈등이 없는 상태. 가난이나 질병, 경제적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분쟁은 힘의 균형으로 맞춘 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세상은 불화를 개인 간의 조화로 어우러진 상태를 평화라고 말하고, 개인 내면의 괴로움과 갈등은 그 무엇으로 해소된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평화는 유리그릇 같은 평화이고, 작은 미동에도 균형이 깨어지면 곧 전쟁이 되는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에이레네, 샬롬,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세상의 평화를 포함해서 성경이 이르러야 될
평화는, 우리에게 이르라고 도달하라고 말하는 평화는 분쟁과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요소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론 가시적이고 영원한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그때 이루어지겠지만, 그 누구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누리는 참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평안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평화를 원하셨지만 거절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실게단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를, 실개를 탄 포도즙을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라고 하죠. 극심한 고통, 찢김과 피 흘림으로 인해서 탈진한 극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29절의 말씀에서처럼 최후의 만찬에서의 메시지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피, 나의 몸이다. 그리고 다시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리고 29절에서 내가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다. 영원한 평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주는 평화에 기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거절했습니까? 고통을 잊으라고 주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극렬하고 극심한 그 고통을 잊으라고 주는 고통. 여러분, 고통을 잊으라고 주는 고통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쾌락입니다. 인류 역사는 세 가지 쾌락으로 참된 평화에 사람이 도달하는 것을 방해해 왔습니다. 돈, 권력, 섹스. 끊임없이 또 다른 고통을 줘서 자신이 직면한 고통을 잊게 하고 평화인 것처럼, 만족인 것처럼 그렇게 속아 살게 했어요. 그것을 가리켜 착감 효과라고 합니다. 착시 효과처럼 착감 효과. 거짓된 평화를 참된 평화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쓸개를 탄 포도즙을 거절하십니다. 고통을 잊게 하는 고통을 거절하십니다. 아픔을 다 담아내십니다. 아플지라도, 고난을 겪을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우리는 거짓된 평화의 착감 효과에
길들여지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서라도 참된 평화의 길, 참된 만족을 누리는 저 영생의 길로 나아가시는 오늘의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평화는 무엇입니까? 시몬은 거절한 평화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평화를 상징하는데, 고통을 잊게 하는 고통을 거부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을 잊게 하는,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는 허락을 하신 거죠. 받아들이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단지 고통을 잊기 위한 것이라면 포도주도 마셔야 되고 시몬도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참된 평안으로 고통을 잊게 하는 고통을 거부하시는 것이라면 시몬도 거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을 덜어지기 위해 시몬이 대신 지는 십자가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평안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평안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란 무엇인가? 첫째,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길길이 뛰고 분노하고 다 부숴버리고 싶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뒤바뀌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지만 평안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전해주는 평안은 같은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다면 평안한 것입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도 시몬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평생 억압당하고 천대받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 수밖에 없는 피부 출신 이민자였습니다. 그의 출신은 구레네, 지금의 리비아, 북아프리카, 검은 피부의 사람이 백인들 그 가운데 산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나이스하지만 독종인 거 아시죠? 단 한 번도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을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물며 피부 색깔이 검은 시므온은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시몬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앤더스 작가의 침묵에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처참히 죽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성화를 땅바닥에 던져놓고 발로 밟고 가라. 그러면 안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화를 안 밟고 가면 일본 선교 초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죽어야 돼. 그 앞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도 괜찮아. 밟고 가. 여러분이 만일 시므온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베드로도 3번 부인했다가 회개하니까 수장되더라. 만일 그 자리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저 XX 같은 예수를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욕을 했다면 그에게 십자가 지고 가라고 했을까? 내가 다른 일은 다 해도 저 XX 같은 저 사람 거는 못합니다라고 했다면 로마의 군병이 그래도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게 했을까? 예수의 십자가이든 누가 지고 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갈까? 내적인 평안을 얻은 사람만이 십자가 지고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이 시므온이 예수를 보는 순간 이루어졌습니다. 시므온은 아마 지나가다라는 표현에서 볼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침도 안 뱉고 욕도 안 하고 돌도 안 던지고 마음이 황망해서 그저 지나가고자 했기에 딱 걸렸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를 욕할 수 없는 시므온, 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는 시므온은 어쩌면 예수가 당하는 저 억울한 고난이 마치 자신이 평생 동안 겪었던 고난과 공감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므온의 눈과 예수의 눈이 마주칠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시므온의 마음에 있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고요하고 평안하고 순고하게 예수 십자가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비전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의 말을 선포합니다.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마음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용서한 것조차도 잊어버린 이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자로 사셨습니다. 비아돌로로서 그 폭정의 8시간, 인류의 모든 악행이 벌어지는 그 8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다움으로 평화하셨습니다.